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오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흘림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브라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남 전북 부안에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약 1천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최대 규모의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회가 진행될수록 여러 사정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 이 야영지를 이탈해서 이 대회가 축소되고 또 조기에 폐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을 다짐했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고 여기저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 대회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새만금에서 이 야영을 통해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릴 때 그곳에서 진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대회가 실패할 수도 있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잼버리 대회에 대한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렸다는 거죠. 5명의 집행위원장이 체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반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새만금은 간척지라 이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 간척지다 보니까 그늘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물 운동이 더 생기고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이곳에서 될 거라는 우려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여름에 펼쳐지는 이 폭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34도
35도를 웃도는 이 기록적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게 뼈아볕에서 야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또 다른 원인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 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잼버리 대회지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른들의 관광객 유치와 또 판매 이런 것으로 경제소득 증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약 1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 관광 효과가 있다 라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배려, 아이들을 위한 준비 이런 것이 덜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성공의 원인과 실패의 원인을 가지고 그 일을 준비에 들어간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승리의 비결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께 누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공했던 것은 뭐고 실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모두 실패했고 예수님이 한 것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생 성공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냐,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키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먼저 기대하라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고자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일들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세움을 받아 왕이 된 후에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든 운동이든 인생의 삶이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이 다윗은 이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11명의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느비든 골짜기로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뜻을 먼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전략과 힘을 의지하고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웠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후에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 브라심에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왔던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가다듬더니 다시 재차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매복작전과 기습작전을 직접 다윗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선봉을 맡아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블레셋은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리비든 골짜기에서 가득한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에게는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 본문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죠. 첫째는 블레셋에 대항해서 출전해도 됩니까? 그리고 출전하면 이기게 됩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이 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생쇠를 결정하시는 주권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죠. 그가 유다의 왕으로 6년 4개월을 통치를 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40년을 그렇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행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와서 약탈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맞서 싸울까요? 가라.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다가 이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고민을 해요. 갈까 말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드 왕에게 얘기합니다. 쟤는 출생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뭘 믿고 이 전쟁에 끼어져요. 쟤 돌려보냅시다 해가지고 돌려보내게 되죠. 다윗이 시글락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갈 때 남겨뒀던 가족들, 자녀들이 아말렉에 다 붙잡혀서 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울며 동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장됐던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여기고 이 다윗을 돌로 치르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가라! 반드시 이 자녀들, 너희 아내들을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응답받고 나가서 그 아말렉과 싸워서 가족 모두를 구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영등포도의 아동부 연합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순간으로 아이들과 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온 아이가 주춤주춤 하다가 마지막에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말 쟤 때문에 내 목회가 정말 힘들다 라고 말한 아이가 그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나중에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자기에게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말 잘 들을게요. 안 까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한번 배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금 이 전열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번에는 정면 대결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해라 라고 작전을 가르쳐 주죠. 우리 본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술 전략까지도 가르쳐 주셔서 승리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거든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갔던 다윗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이유이죠. 내가 이 행동,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근거가 무엇인가, 행동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 전쟁을 치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나, 그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어떻게 지혜 있게 살아갈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많지만, 경험 있는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뜻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왔습니다. 새끼곰이 늑대 여러 마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었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늑대가 곧 새끼곰을 덮치고 그를 물어 뜯어 죽일 것임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필사적으로 도망가던 아기곰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듣더니 뒤를 돌아 달려오는 늑대들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린 곰이 달려드니까 늑대들은 놀라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늑대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죠. 왜냐하면 새끼곰, 이 작은 곰 뒤에는 그의 어미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곰은 비록 늑대들에게 맞서 싸울 힘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엄마곰이 자기 뒤에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까지도 상대하기 위해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리라. 다윗이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전쟁, 아무리 힘든 전쟁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 전쟁을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시편 46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와서 여호와의 능력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정령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 나라들의 권세가 뛰어나고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위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칼을 휘둘러서 목숨을 잃고 또 길거리를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한순간에 세상을 뜨는 그야말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날마다 삶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전쟁들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승리의 비결과 경험이 쌓여야 하는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꼭 같은 지점에서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겨야지, 올해는 반드시 이뤄야지 하는데 또 그 시점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요.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내 힘을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는 마라도 교회가 있는데 1977년도에 지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짓게 된 배경이 이 방다락 목사님이란 분이 제주도 시내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순간에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칩니다. 자기도 너무 좌절하고 절망해서 마라도를 찾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찾은 곳이 이 마라도 절벽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모습, 내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 위해서 그 마라도를 찾았을 때 그는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당신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면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갔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도록 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도 다윗의 승리의 비결,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로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